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날씨가 좋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바람도 많이 불고 또 미세 농도가 되게 높아가지고 오늘 야유회 할 수 있을까 걱정도 했는데 감사하게도 미세 농도가 또 떨어지게 됐고 또 아주 춥지도 아주 덥지도 않은 적당한 날씨를 주셔서 모처럼 성도들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난 이후에 광고된 것처럼 많이 모이지 말고 4명씩 짝을 지어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 읽기 본문이 예레미야 18장인데 하나님께서 또 때에 따라 적당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상인 집사님, 남소은 집사님 댁에 신방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신방할 때 물론 때에 따라서 필요한 말씀을 가지고 전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내가 원하는 말씀만, 내가 필요한 말씀만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전체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방 갈 때도 저는 이제 말씀 읽기 본문으로 주로 설교를 해요. 그래서 계속 예레미야서가 아시다시피 죄악에 대한 심판 이런 것들이 나와서 신방 왔는데 죄악 가운데 심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기가 좀 어떨까 할까 계속 했는데 또 어제 17장에서는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통해서 시편 1편과 똑같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참으로 복되고 물가에 심기어준 나무처럼 때에 따라 어려운 있을지라도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주셔서 참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8장에서도 계속적으로 심판 얘기가 나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 받을 것이다 라는 그 내용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가 계속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도 오늘 또 신앙인이라고 하면 반드시 생각해야 할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창조되고 또 다스려지고 역사되는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불의한 일들이 많은가, 타락한 일이 많은가,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인간의 삶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신앙생활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주의하고 잘 들어야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번 시간에 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들을 우선 살펴보고 18장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들을 우선 살펴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통치하고 역사하시는지를 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지난주에 한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기록했는데 물론 대신 바룩이라는 서기가 대신 찢어졌던 내용들을 다시 기록하긴 하는데 이 전체적인 내용들은 예레미야가 받은 말씀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시대는 언제인가? 남유다가 멸망할 때쯤이었습니다. 그만큼 나라가 흔들려가고는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때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라고 할 때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타락한 유다 백성들의 멸망, 심판, 이것들을 말하면서 회개하라, 다시 되돌아와라,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받은 이후에 메시아로 인한 회복의 날이 돌아올 것이다. 회복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29장 한 달 내내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읽게 되는 그런 말씀은 심판하신다.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신다. 언약 잘 안 지킨 것, 깨뜨린 것 심판하신다.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고 이제 30장부터 마지막 52장까지는 회복하게 할 것이다. 다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또 힘들지만 계속 비슷한 말씀이 나와서 어렵지만 한 장 한 장 그 내용들을 천천히 읽어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랑, 은혜, 자비들을 잘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장부터 17장 다양한 것들을 말하고 있지만 말씀하고 계시지만 핵심적인 내용들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 타락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일기 본문인 예레미야 18장 내용을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토기장이 한번 가봐라, 토기장이한테 한번 가봐라 라고 말합니다. 토기장이가 뭔지 아시나요? 우리 하은이 토기장이라고 들어봤어요? 잘 모르겠죠? 토기장이는 쉽게 말하면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도자기를 만드는 건 본 적 있으세요? 실제로는 못 보고 사진이나 뭐 이런 것도 본 적 있으세요?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한테 가봐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말씀을 순종하여서 도자기를 만드는 그 토기장이한테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엇을 봤는지 3절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도자기 만드는 곳에 갔어요. 그런데 그 도자기 만드는 사람이 농로, 그러니까 물레에 진흙을 올려놓고 그것을 돌려가면서, 오늘날은 자동으로 돌아가긴 하겠지만 옛날에는 좀 많이 달랐을 거예요. 농로에 올려놓고 진흙을 딱 닫아다가 이제 도자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돌려가면서 예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만들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 기술자가 좀 실력이 없었는지 좀 실수했나 봐요. 그 진흙이 딱 터졌어요. 무너졌어요. 도자기를 만들다가 한순간만 잘못해도 이것이 삐끗해가지고 동그랗게 되지 않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도자기 만든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뭐 어려운 건 아니죠. 에이 실패했어 하고 다시 뭉쳐서 요거 뭐 다른 거 만들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당연한 거죠. 도자기 만든 사람이 뭐 이렇게 실수해가지고 잘못되니까 에이 또 다른 거 만들지 뭐 이렇게 됐으면 뭐 다시 다른 거 만들지, 원래 계획했던 것은 뭐 큰 항아리 같은 그릇이었는데 좀 잘못돼서 에이 좀 다른 거 만들자, 좀 작은 거 만들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잖아요. 토기장이한테 가서 그것을 보라고 한 거예요. 그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보여줬는가? 갑자기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왜 그것을 보라고 했는가? 예레미야 선지자에 통하여서 토기장이가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원하는 것들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마음대로 그 주권 가운데 행할 수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토기장의 비유 또는 상징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18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과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토기장이 가보란 이유는 토기장이도 자기의 진흙 갖고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도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충분히 원하는 것들을 행할 수 있다.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 이스라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온전히 순종하였다고 하면 복을 내리시고, 순종 아니하였다면 악을, 벌을 내리실 수도 있고, 또 잘못한 것에 의해서 또는 잘한 것에 의해서 악이나 복을, 재앙이나 복을 충분히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선민에게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18장 8절과 10절에 표현되어 있는데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악에서 지금 악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에서 돌이킨다고 하면 내가 계속 말했는데, 벌 내린다고 계속 말했는데 그 재앙들 돌이키겠다. 그렇게 할 수 있다. 내 생각이다. 내 주관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0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예, 악한 것을 행하여서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으면 복 준다고 이렇게 했던 것을 뜻을 돌이킬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따르면 복 많이 준다고 했고, 내 자손들이 번성할 것이다. 날아가거나 들어가나 복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악한 걸 행하면 그 유익하게 하라고 한 복을 돌이킬 수 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킬 수 있다. 왜? 내 마음이다. 내 뜻이다. 내 주관이다. 하물며 도자기 만든 사람도 자기 진흙으로 마음대로 만드는데 내가 내 민족들을 그렇게 할 수 없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뜻을 돌이킬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뜻을 돌이킬 수도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1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거 비유하는 건 무엇이냐?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복 주시겠다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할 때 복을 빼앗아 재앙을 줄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이니까 제발 너는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해라. 바르게 해라. 내 모든 것들을 상황에서 너에게 벌 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돌이키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그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비유로 아주 친절하게, 그냥 말해도 잘 모르니까 이 토기장에 가서 보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라 라고 말했는데, 이 말씀을 들은 선민,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어땠는가?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친절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비유해 주시고 행동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선민의 방들이 그렇게 잘 순종했다고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쪽 사정이고 우리는 우리 뜻대로 하겠다. 내 계획대로 하겠다. 내 뜻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심판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계획, 우리 생각, 우리 뜻대로,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그 음성, 그 비유, 그 내용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겠다라고 행하는 부패한, 또 타락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그런 선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가증하고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다시 한번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에서는 이스라엘을 처녀라고 비유하면서 그가 심히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하였도다. 13절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가운데 들어봐라.
어느 나라든지 가서 한번 물어봐라. 처녀 이스라엘,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그 여인과 같은 그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했다. 어떤 나라 가서도 물어봐라. 이렇게 행하는 일들이 있는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고 씁니다. 그렇다면 그 가증한 일이 무엇인가? 14절, 15절 이렇게 이해했는데, 우선 피조 세계는 지켜지는데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슬러 행하는 모습을 어떻게 비유했는지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아멘. 이렇게 말을 하면 오히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드는 것인데, 우리는 그쪽 지형도 모르고 상황도 모르고 날씨도 잘 모르기 때문에 좀 더 혼돈스럽죠.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느냐 했을 때, 레바논 하면 떠오르는 산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산인 줄 아시는 분 있으세요? 네, 이건 헬몬산. 레바논 하면 그 이스라엘의 북쪽에 아주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레바논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헬몬산의 눈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헬몬산의 눈은 만년설이에요. 만년설은 녹지 않잖아요. 항상 만년설, 눈이 있는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기후가 많이 올라가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기후, 온도 상승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항상 만년설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헬몬산에 눈이 있는 것처럼 그 헬몬산의 눈이 어찌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려서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항상 그렇게 있는데 피조 세계는 그 지어진 대로 잘 지켜지고 유지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비유하면서 이 헬몬산의 내용 만년설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증한 일이 무엇인가?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을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핵심적으로 이 백성이 하나님을 잊고 허무한 것, 가까스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분향하며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지만 하나님만 분만 섬기면 조금 불안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의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허무한 것에 분향하고 있는 우상 숭배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가증한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옛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이 있는데 그 길로부터 넘어지게 되고, 그 정로, 바른 길이 아니라, 옛부터 주어진 그 길이 아니라 곁길, 닦지 않은 그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3절까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계속적인 위협과 살해 음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내용이 18절부터 23절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그렇다면 선지자 예레미야를 어떻게 대적하고 협박하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18절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리하기 선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대적자들이 계속적으로 예레미야를 없애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계속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잘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살지 마라, 심판이 임할 것이다, 다시 돌이켜라, 계속적으로 말하자 듣기가 싫은 것입니다. 바른 말하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 차라리 죽여버리자, 그가 하나님 말씀 전하지 못하게 그를 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에도 계속 여러 번 표현되는데 살해 위협 가운데 많은 핍박과 탄압을 받고 있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시도록 간구하는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18장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선지자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간구하면서 나를 지켜주시도록 간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자신을 괴롭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혼내달라고, 보응해달라고, 쳐달라고 하는 내용이 21절부터 23절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21절부터 23절 마지막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약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의 주 앞에서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선지자는 그런 어려움과 핍박이 당가왔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들을 심판하시도록,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도록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나옵니다. 그렇게 28장의 내용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인가를 좀 세 가지로 정리해서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토기장이를 보여주시면서 이 민족이, 이 백성이 하나님의 손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수도 또 복을 내려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다. 마치 토기장이가 그 도자기가 잘 안 됐을 때 터쳐서 다시 만드는 것처럼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 민족을 내가 그렇게 행할 수 있다. 뜻을 돌이켜 복을 내릴 수도 또 재앙을 내릴 수도 있게 하시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의 보인 반응은 뭐였습니까? 콧방귀 끼면서 그건 네 사정이고 그런가 보다. 나는 내 뜻과 내 계획대로 그냥 살겠다. 하고 싶은 대로 재앙을 내리면 내리고 마음대로 해봐라. 이렇게 온전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다 행하실 수 있다고, 민족들을 다 주무르실 수 있고 재앙을 내릴 수 있고 벌도 내릴 수 있는데 왜 그들의 마음을 바꾸지 않으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희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권이 있으신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화도 전쟁도 복도 주시는 분이신데 왜 그들의 마음을 바꾸시지 않으셨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간단하잖아요. 불순종하는 그런 백성들이 있을 때 내 백성들인데, 내가 택한 백성들인데 이렇게 불순종하나? 안 되겠다. 내가 그들의 마음을 바꿔서 나만 믿고 나만 따르고 하면 아주 간단하잖아요. 아주 간단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권이 있다고 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못하셔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데 그것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만드셨을 때 아무 생각 없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주입되는, 행동하는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으시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고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사실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표현이 그렇지만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냥 순종 안 했을 때 안 되겠다. 그냥 너 프로그램을 해서 마음 생각 그냥 바꾸실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없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시지 않으시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하고 계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했는데 아무것도 느끼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다면, 그렇게 주관되고 있다면 그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로봇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지 않으셨다고요. 충분히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사람들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시고 뜻이고 이 세상 중에 사람을 움직이는 방편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만 능력이 없으셔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격적인 대우로 하나님의 인격이 있는 것과 같이 사람에게도 그 형상을 주셔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고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 내가 결정하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을 바꾸시고 생각을 바꾸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행하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방편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환경, 형편, 그것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결정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창조 세계 가운데 사람을 향하신 계획이고, 내가 그렇게 느끼고 판단하고 계획하고 생각하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이 큰 은혜인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는 돌, 나무, 어떤 물체가 아니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계획하고 느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라는 사실들을 먼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는데 다른 가수들도 있지만 특별히 좋아하는 가수 중에 최근 가수 중에 악동뮤지션이라는 가수를 좋아합니다. 아시나요? 선교사님 자녀들이라는데 귀엽고 참 사랑스러운 노래도 잘하는데 그들이 불렀던 노래 중에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신기해? 맞나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신기해.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노래 가사 중에 다른 것으로 만들지 않고 돌로 만들지 않고 다른 걸로 만들지 않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 참 신기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가운데 돌로, 나무로, 물건으로 아무 생각 없는 사람, 존재로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만들어줄 수조차 없는, 태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주권 가운데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획하고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주셨다는 것,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자비가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계획대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 인격적인 존재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그 자체, 그것에 먼저 감사와 찬송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시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손을 올리고 숨을 쉬고 모든 것이 난 프로그래밍 돼 있어서 난 그렇게만 움직여,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저마다의 생각과 판단과 느낌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들을 먼저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런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존재로서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가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고 자신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죄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다 알려줬잖아요. 하나님께서 전능과 전 주권 가운데 다 행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죠? 알겠어.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놔두십시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곳곳에 분향단을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섬기고 숭배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이 구약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왜 이러냐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이 다름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들을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 하나님을 알지 못한 백성, 죄에 빠져있는 백성들이 어떤 모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요. 아담 이래 그의 혈육적 자손으로 태어난 모든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부패학 타락, 완전한 타락되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능력으로, 스스로의 어떤 것으로는 절대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이라고요. 성경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선한 사람이 있으니까, 위대한 사람이 있으니까 우린 그런 사람이 돼. 위인전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성경이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 아담 이래에 태어난 모든 그런 사람은 부패하고 타락하였다. 연약하다. 죄 많은 인생이다. 자신의 욕심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하였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그런 은혜 없이는 저마다 자신의 욕심에 따라, 자신의 유익 따라, 자신의 이익과 평안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라고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자신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 그들의 죄악들이 우리의 죄악들이라는 것들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스로의 힘과 스스로의 능력과 스스로의 선행, 스스로의 의의를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 이래 모든 백성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부패와 타락 가운데 자신의 유익만,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데 그 타락한 모습 가운데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모습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죄악들을, 그 죄악에 대한 형벌을 대신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구원을 얻게 됐다라는 사실들을 알려주는 것이 성경이라고요. 성경을 통해 과학적인 지식, 역사적인 지식, 어떤 도덕적인 지식, 의의를 얻을 의인이 되고 싶은 그런 지식을 얻으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부패와 타락한 인간의 모습 속에서 그 모든 형벌을 받아야 될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형벌, 택하신 백성의 모든 형벌과 심판의 내용을 그분께서 대신 지시고 우리의 형벌을 낫게 해주셨다라는 그 사실들을 알려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백성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지었다는 사실들을 깨닫는 것, 믿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선행, 어떤 우리의 노력, 돈, 명예 이런 것들을 이루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지시고 달려 돌아가셨다. 우리를 대속하셨다. 사실을 믿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요. 그런데 이 구원을 얻는 것조차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되느냐?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권적으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들이 공포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전 세계 모든 백성에게 알려졌을 때 믿게 되는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믿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이 사실들이 믿어지게 된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택하신 사람에게 믿음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을 때 나의 공로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주권적으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주권은, 그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주어질 것이고, 아주 이 기본적이고 간단한 사실이 정말 사실로 믿어져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내 죄를 위해서 내가 받을 형벌을 대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들이 진실로 믿어진다고요. 머릿속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렇게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전혀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내가 정말로 그것이 믿어진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이 믿어진다, 그것은 택하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요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아 내가 그것이 믿어진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가운데 있음을 알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이고, 나의 공로, 나의 어떤 것도 의로 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생각해 볼 것은 대적자들에 대하여 생각하는 예레미야의 태도입니다. 예레미야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핍박과 탄압과 조롱과 살해 위협을 받았습니다. 군덩이를 파놓고 죽이겠다, 입을 치겠다, 수많은 대적자들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예레미야는 칼과 방패와 무기를 들고 그들을 하나하나 무찔러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보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대적한 것이 아니라, 똑같은 방법으로 칼을 들고 구덩이를 팔고 대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단으로 삼았다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방법으로 칼을 들고 웅덩이를 파고 그를 공략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을 보응해 달라고, 그들을 쳐달라고 하나님께 의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편인 것입니다. 내가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복수하고 보복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편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 대적자들이 그렇게 비방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수단과 방편으로 사용하셔서 택하신 백성이 더욱더 하나님께 되돌아오는 방편과 수단으로 사용하는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적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혹여나 나를 훈련하시기 위한, 나를 연단하시기 위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한 형편은 아닌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형편은 아닌가 생각하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적자에 대한, 악인에 대한 그 보복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똑같은 방법으로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더 멋진 모습으로, 더 능력이 있는 모습으로, 더 권위 있는 모습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리해 달라고, 보응해 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악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행할 때, 대적자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행할 때 오히려 더 큰 분란이 나고 더 큰 대적이 있는 것입니다. 보복은 보복을 낳는 것입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는 것 뿐입니다. 똑같은 악은 방법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셔서 왜 어려움을 주셨을까 생각하며 고민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이고, 악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굳은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주권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그것이 잘 드러난 예가 다윗과 사울의 예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다윗에게 핍박이 찾아옵니다. 사울이 왕이 다윗의 인기가 더 높아지자, 백성들이 다윗을 더 좋아하자 사울은 그것을 시샘했습니다. 아무 이유 없는, 잘못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적으로 군대를 몰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도 기회가 왔습니다. 계속적으로 도망가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아무 잘못 없는 나에게 왜 사울 왕은 군대를 이끌고 날 죽이지 못해서 안달인가? 이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아닌가 생각하며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스스로 칼을 들어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땅한 벌을 내리시도록 하나님만 간구하며 실제 자신과 또 자신의 부하들에게 죽이지 말라 행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렇게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이렇게 좋은 찬스가 있을 수 있을까 하고 사울 왕을 죽였다고 하면, 사울 왕을 처리했다고 하면 다윗의 그 모습은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간구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구했던 그 수많은 시편들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구했던 그 다윗 왕, 가장 왕으로서 잘 다스렸던 그 다윗 왕의 모습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고민하며 하나님만을 바랐던 다윗의 모습과 같이 대적자들에 대하여서 내가 똑같은 방법으로 대응하고 보응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형편으로 삼고 그 대적자들, 악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도록 하나님께 더욱더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하나님의 악인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과 능력 있으심과 악에 대해서 신뢰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사람이 어떤 존재로 만들어졌으며 우리가 어떻게 타락하고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그리고 수많은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만나게 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사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모든 상황을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우리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모든 인생들이 놓여 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모든 상황과 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하신 분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분만을 의지하게 하시며 그분께 영광 돌리게 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저희를 택하여 주셨음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부패와 타락을 날마다 죽이며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고 때때로 당하게 되는 부당한 일과 대적자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만을 더욱 의지하는 기회로 삼아 내 계획과 기대보다 훨씬 더 선하고 풍성하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심을 깊이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